내 말에 거하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하셨는데, 또 계속해서 내 말에 거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속해 있다고 하면 지배를 받게 되고 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누군가의 또는 무엇인가의 영향을 받으며 삽니다. 특별히 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1절에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의 나는 예수님을 말하고 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거한다고 하는 것은 산다는 뜻이죠. 예수님 말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을 계속 믿는 삶을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말에 거하면 곧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참 제자 됩시다. 내 말에 거하면 두 번째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십시다. 내 말에 거하면 곧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방법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삶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32절에 말씀을 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진리란 말은 그 진리라는 뜻인데요, 그 유일하신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진리는 철학적인 추상적인 진리나 개념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을 둘러싸고 계시되어진 그의 말씀인 동시에 예수님 자신으로 구체화된 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3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이 그 속죄의 죽으심에 의하여 성도들을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느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를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32절에서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진리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찾아 만난 결과가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진리와 예수님을 동일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고 예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언행은 진리이고 그의 보내신 성령님의 모든 기적적인 역사 또한 진리입니다. 참된 기적은 진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진리 없는 기적이나 진리 없는 역사는 성령님의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이적이 일어나도 그것이 진리가 없는 것이라면 성령님의 것이 아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와 진리는 함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진리 따로 성령님의 역사 따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뭐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여서 찬송의 삶, 영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만 열심히 판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다 해야 된다고 말해요. 말씀도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찬송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술로 말하면 종합예술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무슨 예술이요? 종합예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전인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요. 어떤 한 분야에만 치우친 것은 치우친 모습이기 때문에 온전한 모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도 그 안에 뭐가 있는가를 봐야 되냐면 진리의 말씀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은 기적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닐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 말이죠. 그러나 진리가 있는 기적이라면 그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균형 잡힌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 됩시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매주마다 주보에 보면 성경 문제 풀이하는 거 나오죠?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고 기도 안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또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기도만 열심히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둘 다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예술과 같은 것이 바로 뭐예요?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셔서 영생을 얻게 주십니다.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은 누구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은 범죄하는 자마다 결국 그 죄에 뭘 받을까요? 지배를 받는다 그런 뜻이고요. 그가 죄에서 놓이는 방법은 오직 속량함을 받는 길밖에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죄에서 자유를 얻는 방법은 속량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얻어야만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죄의 종이니까 내가 스스로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주님을 붙잡을 때 그 보혈의 공로가 내게 임하여서 제상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죄는 아주 무섭습니다. 아주 작은 죄일지라도 사람을 힘있게 주관하여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큰 죄, 작은 죄 상관없이 아주 작은 죄일지라도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죄는 아주 나쁜 거예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작은 죄일지라도 우리를 강하게 지배하고 우리를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예전에 아일랜드 해변에서 있었던 일이죠. 배가 파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배의 선장은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장으로서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이죠. 어느 날 그가 나침반이 들어있는 상자를 이렇게 열고, 나침반을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방향을. 그 지침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칼이 그 상자에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칼끝이 이제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그 지침의 작용이 잘못되어가지고 결국은 엉뚱한 잘못된 방향으로 배가 가게 됨으로써 배가 파손되었다고 합니다. 살짝 건드려졌는데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작은 죄인데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천국으로 향하는 그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짝 어긋나서 결국에는 어디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작은 죄일지라도 사람을 주장하여 망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주장하는, 나를 이끌고 가는, 나를 사로잡는 모습을 보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육으로는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는 사람에게 붙어있는 가장 악독한 원수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이고 죄 또한 우리의 원수입니다. 사람이 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사람을 주장하여서 그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만듭니다. 죄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작은 죄일지라도 그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죄, 작은 죄 가릴 것 없이 지극히 작은 죄도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무서운 뱀을 잡아가지고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묘기를 보여줍니다. 그 뱀이 그 사람의 팔뚝을 칭칭 감고 있으면 이 사람이 그 뱀에게 먹이를 줍니다. 그러한 일들을 여러 번 반복을 했는데 하루는 이 뱀이 그 사람의 팔을 칭칭 감더니 그 사람의 팔을 물어버렸습니다. 그 사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고 말았어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죄로 더불어 즐기는 자는 결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훈련시켰으니까 뱀이 안 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물어버려요. 어떤 서커스단에서 사람이 악어의 입속에 얼굴을 집어넣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을 이제 계속 손님들이 올 때마다 보여줬어요. 하루는 악어의 입속에 사람의 얼굴을 넣었는데 악어가 갑자기 입을 다물어버려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죄를 즐기는 자도 이와 같이 위험한 짓을 하다가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죄가 질길 때는 아주 쾌락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 짓는 겁니다. 죄 짓을 때 뭐를 느낀다고요? 쾌락을 느껴요. 그런데 죄의 또 다른 이면은 뭐냐면 죄 짓고 나면 허무하는 거예요. 허무해요. 남는 게 없어요. 즐길 때는 좋은 것 같은데 그걸 끝내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즐기면 그것으로 좋은 것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허무함이 찾아오고 인생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인 것 같고 인생이 살아야 무엇하나 이런 생각이 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를 즐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5절 36절을 보면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종은 아브라함의 집에 축복의 언약을 누릴 자가 못되고 일시 그 집에 거하는 것처럼 구속을 받지 못한 사람 곧 죄의 종된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는 마침내 택한 백성과 나눌 때가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종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아브라함의 집에 산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아들과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과 아브라함의 종은 같은 집에 산다고 해서 지위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아들의 신분과 종의 신분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야 이제 너 그만둬라. 딴 집에 가서 종놀이 해라. 종살이 해라. 가야 되는 거예요. 아들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잖아요.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이 내 집이잖아요. 그런 염려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 예수님은 천국 기업을 영원히 누리실 분으로서 구속자의 자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눌린 자에게 자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게 하고.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기독교를 왜 싫어했을까요? 조선시대는 무슨 제도가 있어요? 양반과 상놈제도가 뭐라고 해요? 양반이 있고 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노예제도가 있는 거예요. 종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 야 이건 우리에게 복음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반들한테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겠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싫은 거예요. 양반들은요. 왜? 자기들은 뭘 부려야 되니까? 종을 부려야 되잖아요. 복음은 바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복음인 거예요. 죄에 눌린 죄에서 자유를 얻는 자, 보지 못하는 자가 보는 자로 바뀌어지게 하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주의 은혜를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죄의 종로를 타고 죄에 눌려있는 자를 해방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죄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 하셨을까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범이 되실 뿐 아니라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없애주시는 구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을 놓아주시는 자격을 가지신 이유는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만큼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자이시며 그 집을 맡으신 이로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계셨을까요? 이 땅에 오신 때부터가 예수님의 존재하는 시기일까요? 어때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는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서 한 분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그것을 우리는 영원 전부터라고 표현합니다. 영원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 그때부터가 예수님의 시작이 아니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또 뭐하고 계셔요? 살아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제3일째 되는데 뭐 하셨죠?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덤이 비어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 무덤 비어있지 않아요. 목사님, 오래되면 뼈도 안 남는데요? 그 뼈가 녹아진 그 땅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자체도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한 빈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다?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절기가 언제? 부활절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 뭐 하기만 하면요? 믿기만 하면 그 집에 속하여서 영원히 죄의 노예된 자리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믿기만 하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면 뭘 받을까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제사함도 없는 거예요. 믿어야 제사함이 있어요. 세상 나라에 충성하는 이들은 자기 자신의 희생에 의하여서 민족을 위한 육적인 생활에 유익을 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군인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자신의 젊음을 희생해서 나라를 지키죠. 그러나 그들이 사람을 죄악에서 해방시켜서 영원히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일제강점기 시절이 있었죠. 그때도 애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남의 죄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애국자들도 죄의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겠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며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보다 더 귀하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사람이 죄의 종이 된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하기만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의 종된 불행을 없애 주실 수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의 고침받을 소원 여부를 알아보신 거예요. 정말로 고침받기를 원하는가를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해방하신 은혜 아래에서는 우리가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제사함을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3장 6절 하반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애국자의 담대함과 자랑을 잘 압니다. 그들은 국가의 소망을 위하여서 생명을 초계같이 버린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애국자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얼마나 영적 소망으로 또한 믿음으로 담대해야 할까요? 우리 또한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귀한 축복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비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 그 축복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 축복이 오지를 않습니다. 구속을 믿지 않는 자는 곡식이 가득한 창고 앞에서 굶어 죽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목말라 죽게 된 사람이 샘 앞에서 샘물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여 주시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 샘물이 있단 말이에요. 샘에 가서 물을 퍼서 먹기만 하면, 떠서 먹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물이 있는데. 그러면서 막 목말라가 죽겠노라 막 아우성치다가 결국 죽는 거죠. 물을 떠먹는 것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44절과 4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가지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마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즉 거짓말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장이 아버지다. 피아노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쇼팽입니까? 음악의 아버지입니까? 피아노의 아버지. 하여튼 아버지라는 표현은 그 분야에 있어서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우리 아버지로 이렇게 칭하잖아요. 거짓의 아비다 그 말은 거짓말장의 최고봉이다 그 말이에요. 거짓이 누구부터 시작됐는가? 마귀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런 뜻이죠. 창세기에 가보면 거짓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누구예요? 뱀이죠. 뱀 속에 누가 들어가서 마귀가 쏙 들어가가지고 누구에게 먼저 말을 건넸어요? 하와에게 말을 건네요. 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으라 하시더냐?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거 그거는 먹지 말래. 그거 먹는다면 죽는데
죽는데도 아니고 죽을지도 몰라. 그거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말하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너 그거 왜 못 먹게 한 줄 알아?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질까봐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먹음직도 하고 과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 말에 속아버린 거죠. 요즘도 사기치는 사람들 많아요. 저거 엄청 많죠. 전화로, 문자로, 이메일 보내가지고 얼마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속으면 뭐 뺏겨요? 우리? 돈 다 뺏겨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돈이거든요. 돈 뺏어가려고. 거짓의 그 첫 번째가 누구였다? 마귀였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명수입니다. 거짓말 너무 잘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는 이 귀한 소식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실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뭘 듣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뒤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리로다. 말 안 듣고 순종 안 하는 건 하나님께 안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말이죠. 마치 아브라함의 집에 같이 살았지만 아들이 아닌 종의 신분으로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아들로 살아야 돼요? 종으로 살아야 돼요? 아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아브라함의 집에 있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축복이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안 이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축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잖아요. 아들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돼야 돼요. 상속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니까. 듣는다는 건 귀로만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 말대로 행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행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행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 듣고 귀가 왜 하나만 안 있고 두 개일까요? 한쪽으로 들으면 한쪽으로 나가라고 두 개예요. 그러고서 듣기만 하고 말씀 안 행해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안 속한 사람이 안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속한 자의 삶을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에 거하여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